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넘치고 그날에 하늘 문 여시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이곳에 생명새 넘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밤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찬양을 여러 번 반복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가사대로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오고 그렇게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이거 부르고 저 1절 부르고 다음에 딴 곡 부르고 딴 곡 이래 부르면은 전부 한번 훑기는 훑어가는데 마음에 와닿는 건 하나도 없으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찬송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기 가사가 그날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날을 부르면서 그날을 주세요. 그날이 나를 언제입니까? 마침내 꽃들이 피는 날 우리 집에도 옵니다. 올 줄 믿습니다. 이래 자꾸 신앙이 고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자꾸 부르고 10분이고 20분이고 자꾸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 찬양이 내끼 되기를 그냥 오늘 한번 부르고 지나가는 밤이 아니라 저 찬양이 내 거다 이런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제를 한번 봐요. 자 오늘은 교회의 성장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저 어느 교회에 그저 맹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집사요? 맹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꿈에 죽었다가 천당 갔대요. 천당 가니까 자기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먼저 와 계시는 거라. 한 분은 김 장로님, 한 분은 박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김 장로님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박 장로님은 동면류관 쓰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맹집사가 박 장로님 보고 동면류관 쓴 장로님 보고 장로님, 김 장로님은 저희가 금면류관 쓰는데 왜 박 장로님은 동면류관 썼습니까? 그러니까 저 금면류관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고 땅에 살 때 전도회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금면류관을 주고 나처럼 그냥 교회에 와서 봉사했던 사람은 그렇게 했대요. 장로님은 교회 있을 때 주일 성수 잘했죠. 11조 잘했죠. 교회 봉사 잘했죠. 그래 충성한데 어떻게 동면류관 씁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있는 사람은 금면류관, 전도 안에서는 동면을 씁니다. 그래서 금면류관 쓴 장로님한테 물었답니다. 장로님 도대체 누굴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장로를 전도했대. 전도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박장로를 전도하고 유일하게 한 명만 전도했는데 나 이 금면류관 주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이 그래요. 일꾼을 써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자리에 세우는 사람이 있고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내가 모든 계획을 너하고 하고 싶어.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할 때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시험이 와요. 이상하게 무슨 시험에도 교회가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부흥하고 난 다음에 또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또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교회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인 줄 모르고 교인들끼리 말을 내고 싸우고 험담하고 이래 나가다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다가도 갈라져가 두 쪽으로 착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부흥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그때 딱 잘못하면은 이만하면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그때 사단이 들어가지고 밀가루듯이 교회 막 까불어가지고 두 쪽으로 착 갈라지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딱 갈라져 봅니다. 그래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막 내가지고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서 다 교인들이 얼마나 시험 들고 상치고 이래가지고 교인들 다 떠나버리고 그나마 뭉치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교회 하나 세우기도 하고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교회 안에서 부흥할 때 그때도 서로가 조심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난 이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조심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속 영신교회를 들어서 쓰시고 또 크게 부흥되고 또 개척교회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한번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세요. 자, 1번 그들이 옥에 갇혀서 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느냐 4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그 성경 뭐라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복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박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코멘트 2번 보세요. 누가 그들을 박했느냐? 사도행전 4장 1절 다가 시작.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 다음에 3번 핍박 속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요? 5천이나 됐대. 5천. 자, 앞을 보세요. 시험도 밖에서 오는 시험은 이기기가 쉬워요. 밖에서 오면 교인들 똘똘 그저 뭉쳐버려요. 하나 되기 위해서. 문제는 안에서 일어난 시험은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막 쏘고 익할수록 우리 국민은 똘똘똘 뭉쳐. 여야 없이 똘똘 뭉쳐. 그죠? 그렇지만은 안에서 여야가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진보 보수가 싸우고 영원함이 싸우면 이 나라는 깨져봅니다. 오히려 더 북한에서 김정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참 이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은 제사장들 오늘 뭐 됩니까? 목사들이잖아.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교회 안에서 관리 문 닫고 문 여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사도개인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성파고 생명 걸고 막 기도하고 막 성경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그러니까 지식인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핍박해도 무대뽀로 핍박하지만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아주 조직적으로 법을 따져가면서 핍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생명 전하고 뭐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워낙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니까 밀고 나갔지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오는 핍박은 이기기 쉬워도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깨질 확률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 초대교회도 보세요. 제사장들 일러가지고 막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성전 맡은 사람, 문 열고 다니는 사람이 이 양반들도 예수 복음을 못 전하게 교회에서도 예수를 그러니까 못 가르치게 하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뭘 하죠? 그때 당시에는 장로들의 뭐지요? 전통, 유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못 가르치고 무거운 율법만 잔뜩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들이 짐을 콱 쥐고 사는 행복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내게 오락하는 거는 애 키우고 힘들고 돈 떨어지고 힘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는 거는 인생 살아가면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무거운 짐은 뭐죠? 율법의 짐이야. 자기도 못 지는 율법의 짐을 이 바리새인들이 교인들에게 막 가르쳐가지고 억압하고 그리고
묶으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행복이 없어지는 거야. 보고만 해서 기쁨이 있고 하는데 그 법으로 율법으로 얽어매 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기쁨은 없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건 뭐냐, 인생 살면서 율법의 짐을 잔뜩 지고 행복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어라,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날 믿으면 된다. 이 복음이거든. 복음. 그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내게로 와라마, 와보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도 내 인생을 지금 못 살고 쩔쩔매고 하는 판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한테 도움 줄 수가 없어. 해봐도 지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도 애들 키우면서 짐질 게 너무 많아. 사업하다가 힘들어서 안 돌아가 쩔쩔매고 이래놓고 수금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몸부림치고 안 삽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은 목사님은 항상 행복하고 걱정 의심이 없고 장로님들은 항상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대들어도 무조건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도 죽을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교회 나오면은 우리 장로님하고 존경합니다 이러면은 상처 입은 힘들도 힘을 얻고 또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힘든 거는 넣고 저 예쁘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품에 안아주고 싶고 또 등 들어주고 싶고 애들 보면은 돈 하나 싹 빼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서로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거라. 그죠?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아침에 그래 금요일 밤 온다고 거짓말 없는 사람 어딨노? 그래 화장해가지고 거짓말 없는 척하고 와서 사는 것 뿐이지 다 근심 있고 다 괴로움이 다 있는 기다. 그래서 서로가 그래 요즘 사람들 보면은 받을 생각만 해. 지 힘든 것만 생각해. 난 힘든 거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 서로 옆에는 뭐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앞에 사랑합니다 하면 인사 한번 해보세요. 좌우로. 자,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핍박이 왔는데도 1번 관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질문해서 얼마나 우사당합니까? 사도행전 4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뭐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 너는 누구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에게 대답을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요.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하고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탁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배짱 좋지요? 지금 관료들이 있고 높은 사람하고 쫙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말 한마디 떨어지면 사람을 오기도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검사 같은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는 자, 그 밑에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계집 종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또 봅니다. 너희와 모든 백성은 알아라 하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고요? 권능 받고 하는 게 뭐 이게 이거라. 권능.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핍박해도 아버지 이 땅 나가잖아요. 욕하더라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우리 누가 했죠? 우리 아마 부흥에 와가지고 성중고사님이 하셨나? 그래 이제 아들 딱 불러놓고 아버지는 독실한 불교신자인데 칼을 갖다 대놓고 믿겠나 안 믿겠나? 오늘부터 네 아들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하면 네 아들 아니다 하고 칼을 딱 갖다 대고 하니까 아버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아들 안 돼도 이제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길래 아버지가 칼을 탁 떨어뜨려 거거든. 이 성령 충만하면은 담력이 생기네. 담력.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이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되는 길이라. 증인. 예수 없다 믿기만 믿어봐라. 죽인다 해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야 권능이 오거든. 배짱이 오고 하나님 은혜가 확 주어져야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은혜 못 받으면 두려운 거라. 사장 한마디가 너 지난주 교회 갔지? 하면 팍 직소를 못하고. 김선환 주사님은 그때 사장이 이거 교회 좀 이렇게 그죠? 가지 말라고 그랬기네. 방금 이제 뭐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 했다. 뭐 교회 가지 말라고 내 꼴난 직장이 이거 때려 치아보면 치아보지 내가 예수를 왜 안 믿냐고 치아보라 막 이거 하길만 한 3개만 딱 나오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히 한번 그렇게 왔다고 일하러 오라고. 자, 이 사람이 뭐가 나오지요? 그때 한창 그때 김소람 지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막 새벽기도 나가 보고 뭐 봤다 하고 감동 온다 하고 한참 일할 때거든. 그리 배짱이 막 생기는 게. 이 아이만 어디 일할 데 없나? 어디 교회를 가지 마라 갔냐고. 그래가지고 막 나가고 그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배짱이 생겨요. 배짱. 뭐 배짱 생긴 기라. 아무도 없으면서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쫓겨나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런 배짱이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동그라미 2번째. 그리고요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 전도예요. 전도. 자, 그럼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 능력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전도하여 안진병이를 일으켰다. 이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가 막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이고 버린 그 예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 된 것처럼 너희는 필요 없어가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안진병이를 일으켰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 예수다. 살아난 예수.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래가지고 전하면서 그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을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 부처를 믿어도 못 되고 석가 믿어도 안 되고 다 예수를 오직 믿어야만 구원한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담대하게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자, 3번째 보겠어요. 이렇게 막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관료들이 뭐든 고민거리 생겼어요. 3번 보여요. 관료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치지를 못하겠는 거라. 첫째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 조리 있고 당당하게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쟤들 속에 봤을 때 그냥 어보고 이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오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소리 탕탕 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전하지 마라 하는데도 이 당당하게 저렇게 하는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오지? 저 속에 진짜 저 말로 성령 받았다 하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라. 누구한테요? 관료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두 번째 봅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쟤들 그때 저 말과 예수께 살았을 적에 함께 있는 걸 봤다 이기라. 또 3번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즉 안진병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옆에 있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제 말하죠. 살아나가 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이래 되죠. 자,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회의장으로 내보내고 의논했다. 결론은 뭐냐?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만 주고 돌려보내자. 다시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만 됐다마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은 어차피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한번 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또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핍박해 가지고 꼬타리를 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고 지금 그저 때리려고 하는 판인데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말해봐라. 할 말 없지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누가 함께 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자, 앞으로 오세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중국에 그저 리라는 사람이 그래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막 하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에는 이미 공자가 유교를 안 펴들어 놨나? 뭘 또 예수 복음을 증가하느냐? 뭐 때문에 기독교가 필요하냐? 유교가 있는데 이러니까 이 중국의 리라는 이 전도자가 이런 말 했답니다. 공자는 선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구세주였다. 중국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보다도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전도한 이유고, 두 번째 전도는 왜 되느냐? 공자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중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다. 세 번째 이유는 공자는 어느 날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중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구세주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다 오죠?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는 누구나 선생을 만나고 도 닦는 사람을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구름 타고 재림할 때 그때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구원자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이런 마음도 생기고 깨달아지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배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말해봐라.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옵니까? 그 밑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참.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4장 21절 이하로 보세요. 그 모든 사람이 병 낫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때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나이가 얼마쯤 됐다고요? 예, 약 40세 정도 됐다. 40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40세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일어나가 걸어가 옆에 설교하는 베드로 옆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하지 마라 해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게라. 이 사람 보라고. 이 사람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느냐? 당신들 저 입구에 맨날 앉아가 돈 넣는 거지를 안 받느냐? 이 사람이 누가 고쳤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이 고쳤다. 이러고 당당하게 전도하면서 뭡니까? 못 박아 죽인 그분은 너가 죽었다. 너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래요. 결론 봅니다. 권능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있죠? 그 담대함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면요. 배짱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 없고 목숨 걸고,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고 쫓아내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이제 배짱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은 전하는 말씀을 더 확실히 증언하는 증표가 됩니다. 우리가 표적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고, 왜 병든자 이렇게 세우느냐? 와, 대단합니다. 이래가 목사님 대단합니다.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쫙 살아보잖아, 그지요? 이때에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내게 모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나은 사람이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분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고쳤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손을 저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택보건사 가지고 1등 됐다.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래도 돈 없을 때 극한이다. 딱 타가지고 몇십억을 딱 해가지고 계산되는 게, 야, 이 얼마야 이거? 40억 같은 탔는 것 같으면, 야, 이거 4억이네, 4억. 4억 같으면 이거 아파트 한 채 값이야, 이거. 사람 희한하더라고. 돈이 없을 때는 뭐든 다 하는데, 내 호주머니 딱 들어오면 이게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죠? 오기 전에는 내가 100만 원 헌금해야지 하는데, 들어오면은 10만 원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욕심이 그 끝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거라. 그래, 여러분들 뭐냐면은 헌금 같은 거 할 때도 내 손에 딱 들어와가지고 계산되지 말고 바로 빼가지고 11조를 안 바치면,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하룻밤만 지나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많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못 바칩니다. 무슨 말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을 사든지 뭐 땅을 사든지 해가지고 팔잖아. 팔면 차액이 5천만 원 남고 1억이 뭐 남고 할 거 아닙니까? 딱 계약금을 받는 순간에 11조부터 먼저 떼야지. 다 받아가지고 계산도 해보고 이카는 사람들은 못 냅니다. 돈에 그때부터는 노예가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땅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할 때는 거의 다가 나이가 뭐 60 넘은 사람 같으면 작은 걸 하지만은 한 50대, 40대는 전부 다 큰 아파트 비싼 데서 다 가거든. 그러면은 그거 다 팔아도 은행에 대출 내야, 그래야 큰 집을 사. 11조 못 내. 이미 돈 다 집이 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노예가 되고, 그 때문에 한지가 종로로 사는 기라.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계약을 했더니 5억짜리인데 1억을 계약을 받았다. 그러면 차익 계산해 보면 한 2억 정도가 그저 남네? 그러면 바꿔서 11조 얼마야 그러면? 2억 남아 11조 얼마야? 저는 뭐 기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계산 잘 못하지? 2천만 원 내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 또 내가 웃기더라, 그죠? 권사님인데도 웃겨요. 우리 남편이 뭐 하지 마라 한다. 그 남편이 몰라요. 11조 할 때만 남편 이름 자꾸 핑이 돼가지고, 그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 물으기를 둘 다 천당 가서 너 왜 아래 11조 해서 가면은 우리 남편이 내 언제 가도록 네가 다 해놓고 이래가지고 다들 추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는 옆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깍 끝낼 줄 알아야, 그래야 담대한 마음 생깁니다. 담대한 마음.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은 왜 건축원금 뭐 교회를 짓는다고 2천만 원, 3천만 원 내봤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 짓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3천만 원 헌금을 딱 해본 사람들, 그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아깝질 않아요. 낸다고 한번 내봤기 때문에. 그래, 이 맨 앉아가서 30만 원, 50만 원 여기서 못 넘어간 사람들은 죽어도 그 해가지고 못 낸다가 늘
종로로 하는 거지. 얽매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이게요 확 풀리는데, 그 앉아가지고 움켜쥐고 거머쥐가지고 천년만 살 것처럼 해봐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쓸데없는 일에 다 하나님이 빼가간다고. 앉아가 계산을 그러니까 못 되니까 이걸 그지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계산돼 봐라. 내가 안 냈는 만큼 다 빠져나가도록 하지. 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뭐지요? 돈 앞에서 좀 담대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합달합니다. 돈 앞에 담대하자. 신랑 앞에는 과음 깨끗 지르고, 자기 아들 앞에는 설설 매고, 이제 와이카라 와이카라. 그래서 하면 돼요. 시큰 돈 벌어줘가지고 뼈 빠지게 아침 일찍 가서 저희 늦게 오는 신랑한테는 막 뒤에 들고 과음 지르고 표범처럼 그러고 제키고 그렇게 하고 말이야. 맨날 엄마한테 용돈 얻어가지고 암따라 쓰레기고 늦게 오고 공부 하는 놈한테는 살살살살 끓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애들도 찍소리 못하고 합니다. 옆에 인사하십니다. 좀 잘합시다. 그래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다가 저 어디 대형교회 그 장로님 아침부터 새벽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부인 되는 이제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추운 날에는 이렇게 못 나오는데, 나가는데 또 한 번 이러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인사해요. 그분이 대형교회에서 오신 분이라 권사님. 그래가지고 서서 한 20분 동안 서서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그런데만은 영신교 앞에 그 교회 짓는 거 쭉 나오잖아. 그걸 탁 보고는 이야, 그때 이제 얘한테 그러니까 묻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하고 한 2년 동안 우리가 헌당예배 못했지만은 그 했는 게 작년까지 했는 거죠. 교회를 이래 보니까 4개 든가 5개 든가 그래요. 라오스 2개, 태국 하나, 또 하나는 캄보디아 2개. 그래가지고 5군데 했더라고. 지금 우리 또 한 군데 또 하려고 지금 또 흥엄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불경기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탁탁 일 처리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게 전부 다 뭐가 되죠? 성령께서 감동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여러분 가정에 믿음도 배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앞에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디에 할 차례예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동그라미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교회 핍박이 이제 어떻게 됐죠? 시작되었으나 교회는 더 부흥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 됐다고? 5천이나 됐대요. 5천. 참 희한하잖아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주의 종들이 옥에 막 갇히고 이러면 교회가 막 흩어지고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람들을 더 많이 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성령께서 계속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셨다. 그렇죠? 제자들은 무슨 말 할까 겁도 한도 안 내세요. 안 내고 떡 갔더니 나중에 공의 앞에 떡 섰을 때 성령께서 입에 할 말 주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드리는 게 옳지 안 할 수 없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주님은 전도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베드로서 4장 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4장 16절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을 보세요.
알렉산더 더프라는 그 박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에 그러니까 목사로서 인도로 가가지고 한평생 선교하다가 나이가 많고 이제 선교를 끝내고 이제 귀국했어요. 귀국할 때 온다는 이야기 듣고 선교 단체에서도 나오고 많은 환영 인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인사할 때 이 더프 이 박사가 어느 이제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지원과 기도 덕에 내가 인도의 선교를 잘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지금 내가 오고 나면 선교사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젊은 청년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앞으로 인도로 건너가서 선교하러 가십시다. 가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그래 아무도 그래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시 말했어요. 내가 선교하다가 이제 귀국하면 인도에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어집니다. 우리 젊은이들 일어나서 인도 가서 선교하러 가십시다 해도 아무도 안 들어서는 길에 일어서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충격을 받았어. 이렇게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틀벗이 가운데 선교로 가겠다고 자원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안 일어서고 안 나오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푹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래서 안내하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사님이 이 강대상을 탁 붙들고 이야기했대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군대를 모집할 때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 나라를 살리겠다고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선교사가 필요해서 지원자를 찾고 있는데 아무도 일어서지 않다니 나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나는 인도로 가서 영국의 마지막 선교사가 와서 인도의 겐지스강 강변에 내 뼈를 묻으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인도로 지금 다시 고향 돌아가지 않고 인도로 선교로 가겠습니다. 나하고 함께 가실 분 없느냐고 한번 손들어 보라고. 이 말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젊은이들이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이 선교사가 많이 나왔다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소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전도 안 하고 뭐 한다 해도 그래도 날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전도는 내가 많이 못해도 전도비라도 내 좀 내고 또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전도도 하고 내가 만나는 우리 회사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들어가겠다고 우리 회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일꾼들이 오늘 참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줬느냐? 영혼 구원하라고. 왜 우리에게 건강을 줬느냐? 주를 위해서 섬기라고. 섬기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전도대가 왔으면 저 영혼들을 양육해서 잘 키워서 또다시 재생산해서 세상으로 파송해서 또 영혼 구원하도록 보내주는 이 역할을 계속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키워지고 향상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기가 팍 그러니까 꺾여가지고 전심하신 이래 이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소그룹 같은 것도 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래 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시고 만난 사람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하더라고 땅 끝이 어디냐 그러니까 뭐 저 어디 가야 된다 하는데 아닙니다. 지구는 평지가 아니고 둥굽니다. 그죠? 한 바퀴 나로 시에서 한 바퀴 딱 돌면 내 옆에 사람 여기가 땅 끝이야. 그러니까 땅 끝이 어디냐 내 옆에 사람부터 전도하면 됩니다.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나가는 거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냐고 회사 가면 맨날 안 믿는 사람 벌써 5년째 만나고 10년째 안 만나냐고 한 번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해봤느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자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불 다 끄시고 자 우리 찬송 좀 부르겠어요.
우리 찬송을 좀 몇 번 좀 하여튼 부르겠습니다. 부를 때 성령께서 마음에 터치하는